오늘 하나님의 주실 은혜는 우리 로마서 11장 1절에서 12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인이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하나님이 그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너희가 성경이 엘리야를 가리켜 말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고발하되 주여 그들이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제단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찾나이다 하니 그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 하셨으니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느니라. 그런즉 어떠하냐? 이스라엘이 구하는 그것을 얻지 못하고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었고 그 남은 자들은 우둔하여 졌느니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오늘까지 그들에게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다 함과 같으니라. 또 다윗이 이르되 내 밥상이 올무와 덫과 거치는 것과 보응이 되게 하시었고 그들의 눈은 흐려 보지 못하고 그들의 등은 항상 굳게 하옵소서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함이니라. 그들의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며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거든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이리요. 아멘. 마음이
우리 예수님 사랑하시면 아멘 하시겠습니다. 우리 함께합니다. 하나님도 나를 죽기까지 사랑하십니다. 오늘 저는 로마서 11장 1절로 12절 말씀을 통해서 남은 자가 있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어느 날 고양이에게 막 쫓기던 생쥐가 막다른 골목으로 들어갔습니다. 도저히 주위를 둘러봐도 어디 피할 구멍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리에 무릎을 꿇고 손을 모아 눈을 감았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렇게 고양이에게 밥이 될 수는 없습니다. 저를 살려 주시옵소서. 갑자기 하늘에서 빛이 번쩍 하더니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눈을 뜨고 내 앞을 보아라. 보니까 옆에 타다가만 연탄재가 있는 겁니다. 지가 얼른 그곳에 막 던져가지고 몸을 막 뒹구는 겁니다. 고양이가 놀래서 도대체 뭐 하는가 싶어서 야, 너 뭐 하는 거야? 그랬더니요, 지가 하는 말이 다 된 밥에 재 뿌리는 거야. 할렐루야. 옛말에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은 있다. 그러니까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반드시 희망은 있다라는 뜻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그런 말씀이에요. 사도 바울이 지난 9장과 10장에서 자신의 동족 이스라엘이 자신들을 찾아온 예수님을 모셔드리지 않았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말았어요. 근데 오히려 이방인들을 보면 예수님을 너무 잘 받아들이고 믿는 거예요. 그걸 바라보면서 차라리 내가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로부터 끊어질지라도 내 동족, 민족,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기를 원한다라고 외쳤어요. 고민하면서 그 문제를 놓고 기도하다가 결국 그 고민에 대한 결론으로 9장에서는 토기장이가 그릇을 만들 때 임의로 하나는 귀하게 쓰일 그릇, 또 하나는 천하게 쓰일 그릇을 만들 수 없더냐. 토기장에게 그런 고난이 있는 것처럼 그 구원도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안에 있다라고 말한 것이죠. 그러면서 10장에서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주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요엘 선지자, 이사야 선지자가 얘기했던 그 말씀을 인용하면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유의지 가운데 자신이 스스로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 그 자유의지의 중요성을 역설한 거예요. 그런 다음에 오늘 본문 1절에 들어오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이니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버리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아직도 희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두 가지로 사도 바울이 증명해요. 하나는 바로 자기 자신이라는 거예요. 나를 보라는 거예요. 자신은 이스라엘 사람이고 아브라함의 혈통이고 베냐민 지파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고 잡아 가두고 죽이기까지 했던 자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만나 주셨고 세우셔서 지금은 복음 전하는 자로 하나님이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나를 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두 번째 증거로 엘리야 때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을 남겨두셨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금도 구원받을 백성을 하나님이 남겨두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2절로 5절까지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다 같이 2절로 5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너희가 성경이 엘리야를 가리켜 말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가 이스라엘을 하나님에게 고발하되 주여 그들이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제단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찼나이다 하니 그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 하였으.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성경을 보면요 어느 시대든지 밖으로 봤을 땐 참 타락하고 소망이 없어 보이는
참 도대체 어떻게 저렇게까지라는 생각이 들 정도의 시대가 있었지만 그때마다 여전히 경건한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신 걸 후회할 정도로 악이 관영했다라는 그때에도 노아와 노아 가족들이 있었고요. 소돔과 고모라 성에도 아브라함의 조카 롯과 그의 가족들이 있었습니다. 여리고 성이 함락되어질 때도 그 성에 라합과 그의 가족이 있었고, 가나안 땅을 정탐하러 보냈던 12명 지파 중에 여호수아와 갈렙이 있었어요. 사도 사울 왕, 다윗 왕, 그리고 솔로몬 왕, 그 다음에 르호보암, 이어지는 그 왕이 다스리는 왕정 시대 때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외쳤던 선지자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 중에 한 명이 바로 엘리야였어요.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누가 참신인지 내기하자 450명 이 바알 선지자들을 대결해서 하늘에서 불을 내리는 승리를 경험했어요. 하지만 여전히 그 불을 보고도 회개하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도저히 이제는 자신의 힘으로 그들을 돌이킬 수 없다라는 그런 절망에 빠졌을 때 아합 왕의 아내 이세벨이 너가 기손 시냇가에서 죽였던 그 바알 선지자처럼 내일 이맘때에 너를 이렇게 만들겠다는 협박 가운데 두렵고 두려워서 남쪽으로 도망가게 됩니다. 한 로뎀 나무 아래서 기진맥진해서 자신을 던져 쓰러지죠. 그때 하나님이 까마귀를 보내서 물과 떡을 보냅니다. 겨우 그거 먹고 힘을 내서 일어난 엘리야, 그 엘리야와 하나님이 대화를 하세요. 엘리야가 먼저 하나님께 불평과 절망으로 호소를 하죠. 오늘 본문 말씀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소합니다. 저 사람들 보세요. 하나님 아합 왕 이세벨 하나님의 제단을 다 헐어버렸고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모든 선지자들도 죽였습니다. 이제 나 하나 남았습니다. 저 이스라엘 백성들도 갈팡질팡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바라보지 못합니다. 하나님, 나도 죽이려 하는 저들입니다. 이제는 넉넉하오니 이제는 저 할 만큼 했으니 차라리 저를 죽여주시옵소서, 데려가시옵소서, 거두어 주시옵소서. 더 이상 살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할 만큼 했다는 거예요. 그래도 이제는 낙심이 되어지고 절망되어져서 그만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예상치 못한 말씀을 하세요. 바로 내가 나를 위하여 7,000명 남겨둔 7,000명이 있다는 거예요.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 하나님이 남겨두셨다는 거예요. 엘리야는요 자기밖에 없는 줄 알았어요. 자신이 하나님의 마지막 보루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450명의 바알 선지자, 400명의 아세라 선지자를 담대하게 대적해서 목숨 걸고 도전을 했습니다. 마지막 도전이라고 생각했어요. 그거는 너무나 훌륭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자신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자기도 모르게 살짝 자기밖에 없는 자기가 최고라는 생각 속에 빠진 거예요. 조상들이 하지 못했던, 선조들이 하지 못했던, 자기보다 앞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던 그들도 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백성을 마음을 돌이켜서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는, 하나님을 따라가게 하는 그 일을 자신은 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거죠. 그 교만에 빠졌을 때 하나님은 그렇지 않음을 보여주셨어요. 엘리야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모세도 그랬죠. 광야에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가면서 하나님을 그들의 하나님 되게 하려고 온갖 노력을 다했어요. 하지만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했어요. 신뢰하지 못했어요. 그저 원망하고 불평만 했어요. 심지어는 힘들다고 모세를 죽이려고까지 했죠. 모세가 화가 나서 지팡이로 반석을 2번을 쾅쾅 때리쳤습니다. 그때 모세가 외쳤던 말이 이거였어요. 반역한 너희들이여, 이전 번역에 보면 패역한 너희들이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여기서 자기 의가 잔뜩 담겨져 있는 말이에요. 우리가 라는 건 나와 하나님이 그런 뜻이에요. 너희를 위하여 너희가 원한다고 마치 종이 너에게 물을 갖다 대던 우리가
그렇게 물을 갖다 바쳐야 되겠느냐,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모세는요, 자신을 이스라엘 백성들과 다르다고 생각한 거예요. 자신은 하나님과 함께 하고 있다라고 생각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자리에 있다고 착각한 거죠. 그래서 자신도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전혀 다르지 않는 모습으로 이스라엘 백성 뒤에 서 계신 그 크신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불신앙의 모습으로 이스라엘 백성들과 똑같은 죄악에 빠지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셨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나만 봉사하는 것 같고, 나만 남은 자 같고, 나만 설거지하는 것 같고, 나만 식당 봉사하는 것, 나만 섬기는 것 같은. 그래서 교회 뒤에 여전히 서서 이 교회를 이끌어 가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해서 자신이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서 그 위에서 사람들을 정죄하고 손가락질하면서 화내고 왜 이러냐고, 왜 안 하냐고, 실망하고 좌절하고 포기하고 싶었던 적이 있지는 않습니까? 물론 때로는 정말 나만 섬기는 것 같아요. 주위에 아무도 안 보이니까 정말 나만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나만 애쓰고 나만 걱정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을 하나님을 위해서 준비하고 예배해 놓으신 줄로 믿습니다. 이거를 믿는 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예요. 이 믿음이 있어야 결국은 어려움이 오고 때로는 힘들고 아프지만 그 가운데 여전히 그것을 붙들고 계신, 내 인생과 우리 교회, 우리 가정을 붙들고 계신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여유를 가지고 무엇보다 포기하지 않는 희망의 끈을 놓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언젠가 역사상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허리케인이 예고도 없이 미국 남부 플로리다를 덮쳤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조그만 호수 주위에 찰스 시어즈라는 사람이 아내와 정말 어린아이들 3명과 함께 가족들과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허리케인이 오고 비바람이 몰아치면서 호수의 제방이 무너진 거예요. 그러면서 호수물이 넘치는데 그 집 안으로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놀래서 뛰어나오다가 물 넘쳐난 물 때문에 고목나무를 발견하고 거기에 들러붙었습니다. 그런데 물이 차오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나무 위로 올라가는 거죠. 중간에 올라가다가 도저히 안 되겠어요. 남편이, 이 찰스가 아내에게 절망적으로, 여보, 이젠 틀린 것 같소. 아내가, 아니에요 여보, 그런 말 하지 말아요. 우리는 무슨 일이 있어도 살아날 거예요. 무슨 좋은 일이 생길 거예요. 아이들만 잘 돌보세요. 근데 물이 계속 차오르는 거예요. 끝까지 올라갔는데 어른의 턱까지 물이 차올라 찰랑찰랑 거리는 거죠. 한 손으로는 나뭇가지를 가득 잡고 한 손으로는 아내와 아이들을 물 위로 끌어올리면서 버티다가 도저히 남편이 견딜 수가 없으니까, 여보, 이젠 정말 틀린 것 같소. 정말 안 되겠소. 근데 아내가 물을 막 삼키면서도 하늘을 향해 고개를 들고, 여보, 아니에요. 우리는 살아날 수 있어요. 살 수 있어요. 그 순간 아내가 살 수 있어요라고 외쳤는데 지금까지 한 가지 잊어버리고 있던 것이 생각이 났어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내려오신 예수님이 여전히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잊고 있었다는 게 깨달아져서 급하게, 여보, 우리가 주님을 잊고 있었어요. 주님은 우리를 살려주실 거예요. 그러면서 물 밖으로 목을 내밀어서요, 찬송을 부르기 시작합니다. 찬송가 381장이에요.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그 찬양을 하는데 순간 찰소와 그 아내가 동시에 알 수 없는 소망이 안에서부터 확 솟구치는데 막 주체할 수 없는 눈물이 흘러내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자신들을 지켜보고 있다는 것이 막 느껴지는 거예요. 근데 그 순간 고개를 들어서 보니까 옛날에 호숫가에 맺어 있던 오래된 나무배가 막 떠내려오고 있는 겁니다. 결국 그것을 메고 붙들고 일어나 가지고요, 그 가족이 다 살아남았다는 거예요. 이게 가이드 포스트에 질렸던 실화입니다.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성경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아들 이삭을 데리고 하나님의 산에 가서 번제로 드리라고 그랬죠. 아브라함이 그 순종에서 한 명밖에 없는 100세 난 그 아들을 데리고 번제단을 세워놓고 그 위에 이삭을 눕혀 묶어놓고 칼을 들어 내려치려고 할 때 하나님이 멈추라고 하시는데 고개를 들어보니까 순양이 불에 걸려 있는 거예요. 그것을 바라면서 아브라함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야훼 이레 하나님을 찬양한 겁니다. 하나님 예비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예비하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야처럼요, 내일을 알 수가 없어서 처해 있는 상황이 절망인 것 같고 자신이 실패한 것 같고 아무것도 되어진 것 같지 않다 할지라도, 아무도 자신을 위해 주지 않는 것 같다 할지라도, 여러분, 절망과 죽음 앞에 서 있는 우리의 모습이 처량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야훼 이레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을 하나님의 길을 예배해 놓고 계신 줄로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 5절로 다시 돌아가면 5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하나님은 남은 자를 예비하셨는데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겨두셨다는 거예요. 그 은혜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6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남겨진 7,000명은 자신들이 어떤 행위로 자기들이 뭘 잘해서 남겨진 것이 아니라, 선택받은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선택받아 남게 됐다는 거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요, 로뎀나무 아래서 쓰러져 있던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하셨던 말씀의 내용을 의미하고 있어요. 열왕기상 19장 10절 이하를 쭉 읽다 보면 이런 말이에요. 너가 아합 왕에게 그렇게 절망했냐, 실망했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실망했느냐, 그 예후라는 사람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저 밭에서 소를 몰고 가는 농사꾼 엘리사에게 기름 부어 너를 대신해서 선지자가 되게 해라. 세상에 예후 같은 사람도 있고 엘리사 같은 사람이 있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예후는요, 아합 왕이 북이스라엘 8대 왕이고 그 다음이 요람 왕 9대 왕인데 그 요람 왕 때의 군대 사령관이었어요. 그냥 사령관에 해당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예후를 들어서 아합 왕과 이세벨과 그의 자녀들 70명을 다 처형하게 했을 뿐만 아니라 모든 이스라엘, 북이스라엘의 바알 선지자들을 전체를 처형하는데 하나님이 사용하셨어요. 그리고 조용히 농사를 짓고 있었던 이 엘리사, 그래서 드러나 보이지 않았던 무엇인가를 하나님께 쓰임받지 못할 것 같은 그 엘리사마저도 결국은 하나님이 들어서 엘리사를 기름 부어 왕을 세우는데 하나님이 사용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세워지는 사람들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눈에 누가 잘할 것 같고 내 눈에 저 사람이면 뭔가 알 수 있을 것 같다는 그런 사람들이 세워질 거라는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희망이 아니라 우리가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지는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이 바로 우리의 희망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 은혜를 통해서 은혜에 대해서 그 이어서 7절에 이렇게 설명해요. 그런즉 어떠하냐, 이스라엘이
구하는 그것을 얻지 못하고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었고 그 남은 자들은 우둔하여 졌느니라. 이스라엘이 구했는데 얻지 못했다는 거예요. 무엇을요? 하나님으로부터의 의롭다함을 얻지 못한 거예요. 구원을 얻지 못한 거예요. 자신들이 그것을 얻기 위해서 자기의 의를 내세웠고 자기의 공로를 내세웠고 자신의 선행을 내세워서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으려고 했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의롭다함을 얻지 못했다는 거예요. 누가 의롭다함을 얻었습니까? 하나님께서 택한 사람이 의롭다함을 얻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택함 받지 못해서 우둔한 백성이 되었다. 이 우둔하여졌다는 것은 원래 이 손에 굳은 살이 박히다, 굳은 살이 박히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손으로 일을 많이 하신 분들 손을 만져보면 굳은 살이 여기저기 있죠. 굳은 살은 긁어도 아프지 않아요. 감각이 약한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그랬다는 거예요. 긁어도 감각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말씀을 전해도 은혜를 받지 못하는 거예요. 감각이 없었어요. 권면의 말씀을 전해도 순종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8절에 선지자 이사야와 모세가 신명기에서 예언한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다라고 말한 거예요. 그 이미 예언되어졌던 일들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시편에서 다윗이 예언했던 말씀 9절과 10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그들의 밥상이 얼무와 덕과 거치는 것과 보응이 되게 하시옵고 그들의 눈은 흐려 보지 못하고 그들의 등은 항상 굽게 하옵소서. 이 시편에 다윗이 예언한 내용이 지금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밥상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선택하고 허락하셨던 특별한 은혜요, 은총이요, 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그 은혜가, 그 복이 오히려 그들에게 덫이 되게 했고 하나님과 거침이 되게 했고 보응이 되어서 예수님이 오셨지만 그들의 눈은 가려워서 어두워서 보지 못하고 그들의 귀는 막혀서 알아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등이 어두워져서 그 예수를 알아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진짜 이 말씀을 통해 하고 싶었던 것은 이 모든 것은 이미 구약 성경의 선지자들이 예언한 것처럼 하나님의 섭리 속에, 하나님의 계획 속에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넘어진 것은 완전히 넘어져서 하나님과 끊어진 것이 아니라, 실족되어진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을 살리기 위한, 구원받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었기 때문에 세상과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풍족하게 되어졌다. 11절 12절에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론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결코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신명기 31장 6절에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내 하나님 야훼 그가 너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사무엘상 12장 22절 야훼께서 너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으므로 하나님께서는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요.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1절에서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시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라고 답했던 것처럼 하나님은 다 계획을 갖고 계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넘어졌지만 여전히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 속에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을 남겨두셨던 것처럼 그들 안에 구원받을 자를 남겨두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역을 하다 보면 가끔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정말 교회가 건강한 교회, 기도와 말씀의 기둥을 붙잡고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을 뿐만 아니라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너는 복이 될지라, 복을 받으려고 내 것 챙기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그렇게 복이 되기 위해서 나눠줬다가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 하늘의 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교회가 되길 원한다고 외치고 고백하지만 지난 금요일 베델 기도회에서도
다음 세대를 이끌어갈 영적 리더들을 하나님 세워주소서, 일으켜 주시옵소서 기도하지만 때로는 당장 눈에 보이는 거 없고 손에 잡히는 거 없어서 정말 이게 될까? 언제 될까? 답답하고 그렇지 못한 모습 속에 때로는 화도 나고 그럴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그때마다 생각하기는, 제가 고등부를 담임할 때, 담당할 때 그때 그 고등부 아이들을 바라보면 뒤에서 오는 아이들 붙잡고 인사하고 그리고 찬양하고 예배하는 모습을 바라보고 있으면요, 앞에서는 열심히 선생님이 열정으로 찬양하고 하는데 아이들은 영혼 없는 박수 치고 있다. 땅을 쳐다보고 마음에 하나님에 대한 열정도 없고 믿음도 없고 사랑도 없고 정말 희망도 없고 꿈도 없어 보이는 그 아이들 보면 막 가서 그냥 막 야단을 치고 싶은 거예요. 막 흔들어 깨우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뒤에 앉아서 무릎 꿇고 기도하다 보면요, 하나님의 부어주시는 너 그런다고 걔네들이 되는 거 아니야. 소리친다고 되는 게 아니야. 그 아이들을 향해서 여전히 희망을 선포, 여전히 하나님의 꿈을 선포, 하나님의 말씀과 사랑을 선포해.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시고 다음 세대를, 다음 제너레이션을 이끌어갈 하나님의 사람을 또 일으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합력하여 하나님은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어느 나라의 왕 옆에 항상 옆에서 폐하, 잘된 일입니다 라고만 말하는 사람이, 신하가 있었대요. 어느 날 그 신하와 함께 왕이 사냥을 나갔어요. 그런데 이 신하가 왕이 사용해야 될 총에다가 총알을 거꾸로 집어넣은 거예요, 모르고. 그래서 쐈는데 이게 터져가지고 손가락이 잘린 겁니다. 왕이 너무 화가 나가지고 당장, 네, 할렐루야, 근데 감옥에 갇히기 전에 손가락이 잘렸을 때 신하가 그걸 보고요, 옆에서 폐하, 참 잘된 일입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그 화가 나니까 그냥 감옥에 가둬버린 거예요. 근데 그 다음 해에 또 왕이 사냥을 나갔어요. 근데 길을 잃어버렸어요. 식인종에게 잡혔는데 식인종이 왕을 이렇게 보니까 손가락이 하나 없는 거예요. 이게 상한 음식이다. 흠이 있는 음식이다. 그럼 그냥 보낸 거예요. 그래서 왕이 돌아와가지고 그 신하에게 찾아가지고 자초지종을 설명하면서, 야, 이래가지고 자네 덕분에 내가 살았다고, 정말 고맙다. 근데 감옥에 갇혀서 내가 미안하다고. 그랬더니 신하가, 신하 폐하, 잘된 일입니다. 만약에 제가 감옥에 안 들어왔으면 폐하와 같이 저 사냥하러 나갔을 텐데 자신은 흠이 없는 음식이 될 뻔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이요, 비록 넘어져서 예수를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십자가에 못 박았지만 여전히 하나님은 그 백성을 책임지시고 버리지 않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 여전히 잘해주고 계심을 믿고, 지나간 것도 잘 됐고 지금도 잘 해주고 계시고 앞으로도 잘 될 것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그 하나님의 은혜 속에, 여러분, 끝까지 모든 상황 속에 여전히 우리를 붙들고 계신 그 하나님을 희망의 끈으로 붙잡고 일어나 살아가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사도 바울이 외쳤던 것처럼 여전히 우리에겐 희망이 있습니다. 여전히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교회에 어떤 일이 있다 할지라도, 때로는 어떤 일이 잘 되지 않는 것 같다 할지라도 여전히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요, 하나님이 서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믿기에 우리의 분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주님 남기신 그 하나님의 은혜로 선택하신 7,000명 중에 내가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주위를 돌아보며
살펴볼 때 여러분만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만 섬기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남은 7,000명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새로운 역사를 이루실 겁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절망하지 마세요. 스스로 의로워져 화내고 사람들을 정죄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외침입니다. 오늘 이 시간 말씀 붙들고 하나님 우리 삶 속에 끝까지 희망의 끈, 그 은혜로 선택받은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이끄심,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붙들기를 원합니다. 주여, 세 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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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하나님 붙들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바르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이 있음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봅니다. 하나님의 선택하심을 바라봅니다. 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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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주여, 나도 남은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때로는 나 혼자 있는 것 같아도, 나 혼자 하나님 깨달은 것 같아도 주님 남기신 주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이 있음을 알게 하여 주셔서 주여, 절망을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희망으로 소망으로 주님 바라보게 하여 주소서. 할렐루야.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가정 속에, 우리의 직장 속에 아버지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 주님을 바라봅니다. 여전히 인도하고 계시고 우리를 도우신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봅니다. 주여, 주님 의지합니다. 주님 붙드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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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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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하나님 주님 인도하고 계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바라봅니다. 주여,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주여,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소서. 주여,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남은 자로 주님 앞에 세워지게 하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의지합니다. 주님 의지합니다. 주님 의지합니다. 주님 의지합니다. 주님 의지합니다. 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믿음의 눈을 들어서 바라보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선택받은,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세움받은 예비된 야훼 일의 사람들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신뢰하기에, 하나님을 신뢰하기에, 하나님 때로는 우리의 생각, 우리의 뜻대로 되지 않는 것 같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가정 주님이 책임지실 것을 믿고 맡겨드립니다.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사용하여 주시되 나를 남은 자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고백하시고 그렇게 소원하시는 분 손을 가슴에 얹어주시고, 내가 남은 자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쓰임받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예후와 같은, 엘리사와 같은 자,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고백하시는 분 손을 가슴에 얹고 아픈 곳에도 믿음으로 손을 얹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그 믿음으로 손을 가슴에 얹었습니다. 때로는 절망되어지고, 때로는 실망되어져, 때로는 좌절되어지고, 내가 할 만큼 했는 것 같은데 왜 나밖에 없는 것인가?
왜 나인가? 때로는 주위 사람들이 원망되어지고 불평되어지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그 하나님의 교회를 붙들고 계신 하나님을 신뢰하기에, 하나님이 주인 되셔서 교회를 인도하실 것이기에 맡겨드리고 기다리기를 원합니다.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믿음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예비하신 야훼 일에 7,000명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하나님의 사람들, 그 예비된 사람들 가운데 내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름 부어 하나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고백하며 손을 가슴에 얹었습니다. 못장나서 얹어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의 마음을 뒤집고 스스로 화나게 하고 스스로 의로운 하나님의 단계의 계단에 서서 밑으로 내다보며 손가락질하고 정죄하는 모든 사단의 거짓들이 끊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 속에 여전히 하나님을 기대하며 신뢰하는 믿음으로 희망을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희망을 노래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자리에 내가 들어가 그 하나님이 남겨놓은 7,000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라. 거짓말로 괴롭히고 스스로 의로워 하나님 앞에 행위로 나가고 하려고 하는 모든 도덕각한 사단의 거짓은 끊어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하나님의 은혜로 선택받은 그 은혜가 은혜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라. 모든 질병과 병마도 떠나갈지어다. 모든 악한 것은 떠나갈지어다. 이 시간 모든 약한 것은 강하여지고 없는 것은 생길지어다. 예수의 부활로 바르고 듣고 채우노라. 모든 질병과 병마와 저주와 절망은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치료하심을 감사합니다. 예수의 보혈로 덮으심을 감사합니다. 새로워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여전히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나의 희망이라고 고백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앞서가시고 믿음으로 뒤따라가는 우리들, 오늘도 주님 꼭 끌어안아 품어 주시옵소서. 치료하시고 역사하신 분은 주님이시니 오직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시간 허리 아픈 거 하나님이 치료하여 주셨습니다. 손목이 저리는데 하나님이 치료하여 주셨습니다. 자꾸 피가 안 통해서 손발이 차가운데 하나님이 치료하여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골다공증을 치료하여 주셨습니다. 류마티스 관절염 치료하여 주셨습니다. 퇴행성 관절염 치료하여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꾸만 귀에 이상이 있고 어지러워 자꾸 일어나기 힘든데 하나님이 이 시간 치료하여 주셨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잇몸이 붓고 자꾸만 피가 나고 시리고 아픈데 하나님이 치료하여 주셨습니다. 이명 소리가 자꾸 나는데 하나님이 치료하여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무릎의 통증을 치료하여 주셨습니다. 아멘. 주님. 할렐루야, 할렐루야. 신장이 약하고 신장이 그래서 늘 피곤하고 힘든데 하나님이 치료하여 주셨습니다. 아멘. 자꾸 신물이 올라오는데 하나님이 치료하여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믿음으로 감사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주님이십니다.